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성장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다른 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입니다. 나는 신앙이 좀 자랐고 이제 나는 믿음이 좀 생겨서 하나님께 이런 정도로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의도와 다르게 응답이 내려올 때, 이때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거죠.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죠.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네가 행동할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요동치는 그 홍해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봐도요, 굉장히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모세가 바랬던 응답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먼저 보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기도 응답이 내려왔더라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그 행동을 해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요. 삶 가운데 내가 느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기적을 나타내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이 먼저 이동합니다. 바다가 갈라졌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냥 노약자가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서요.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동하면 그 즉시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가 갈라진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라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땅이에요. 걸을 수 있는 딱딱한 땅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물 아래 있는 땅이 이렇게 딱딱하게 됐을까요? 엄청난 열을 동반한 동풍이 물을 막아서면서요. 땅에 있는 수분까지 다 마르게 한 거예요. 그냥 땅을 다 말려버린 거예요. 드라이하게 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전체 인구는요. 추정해보면 대략 200만. 가축까지 하면은요. 정말 밤새도록 지나야 겨우 지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요. 이집트 군대는 구름 기둥에 거치면서 이 현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 아래 땅이면요. 당연히 젖어서 질척질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딱 보니까 마른 땅이니까 이 바다가 갈라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들의 신이 나타났구나. 근데 그 하라바를 보자마자 마른 땅을 보자마자 자신들도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2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뜻은요. 손으로 벗기다, 손으로 징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용납하시지만 그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걸 믿지 못하는 이집트 군대는요. 친히 바퀴를 벗겨버리십니다. 이제는 그들은 죽을 일만 남았어요. 믿음을 가진 이와 갖지 못한 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네 손을 들어서 물이 합쳐지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순종하게 되니까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그대로 그 홍해에 수장돼 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똑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고요. 이집트 군대에게는요. 죽음이 선고됩니다.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방패였는데요. 이집트 군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방해물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마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집트 군대에게는요.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각각 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고자 애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표현할 때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환경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안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주셨다. 본인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신이 나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